멀리는 우리 캐나다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두 번째로 먼 분이 우리 텍사스에서 오신 우리 김충전 목사님, 세 번째는 우리 김덕현 목사님 세 번째로 먼 데서 오셨고, 또 우리 이성호 목사님, 또 누굽니까? 또 우리 장문 목사님 안 오셨어요? 장문 참가했어요. 장우성 목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이렇게 또 필라에서 정말 우리 노예가 이렇게 한 번 모이기가 정말 힘든 곳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무척 좋아하는 그 쫄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쫄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자 말도 여자처럼 말하고 걷는 것도 여자처럼 걷고, 그 뭐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 뭐 머리 더 넘기는 거, 뭐 하여튼간에 머리도 없으면서 하는 행동, 걷는 것, 몸만 남자지 완전히 다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 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제가 그때 털이 좀 많으니까 쓱 만지고 하고, 뭐 이게 매력적 이러는 등 뭐 그런 소리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 친구가 고참들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 고참들한테 뭐 너 남자야 여자야? 그럼 남자입니다. 근데 왜 여자처럼 놀아?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제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왜 여자처럼, 남자이면서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큰 문제를 일으킬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분들이 정체성이 자기 몸이 남자인데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여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좀 다릅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네. 아멘 안 하면 수상하신 분이죠. 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니까요. 그럼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혀 다른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정체성이 없으면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나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과거 완료적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뭐 미국에서 보면 개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개들 다 키우는데 이 개가, 이게 개판자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개가 거의 다 뭐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TV도 같이 보고, 소파에 같이 앉아서 뭐 TV 보고, 밥도 거의 같이 먹고, 뭐 침대에서도 같이 자고, 이빨도 닦고, 뭐 가방 메고 가면은 지도 두 가방 맨나고 찡찡대고 있잖아요. 두 발 들고 가면 자기도 두 발 들고 같이 막 쫓아가고, 거의 뭐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럼
걔는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은 개지만은 행동은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벌써 이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면서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개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개참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요. 그냥 뭐 아무데나 술 먹고 길거리에 가서 자고 있잖아요. 뭐 전봇대 들고 뭐 파전술 막 쏟아내고 막 있잖아요. 뭐 아주 뭐 진짜 개판이죠. 아무데나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때로 부시고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자기 그 정체성이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늘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비중을 두느냐에 달려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렇게 자녀답게 난 자녀다라고 할 때 분명히 자녀다운 삶을 살겠지만은 아직도 그 자녀다운 그러한 정체성이 부족하면은 옛날 모습대로 분명히 삽니다. 그 양팔 저울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었고 또 죄인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자체, 목사가 됐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말씀을 하나 전한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었는데 나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상을 3개나 받았어요. 제가 3개나 받았으면서 한국에서 다 찢어버리고 왔습니다. 그거만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전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성도가 10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그 감격스러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목사가 됐다는 이거는 나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정체성이 없으면 목사답게 못 삽니다. 자, 내가 목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목사로서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종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저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다, 성도를 많이 모은다, 무슨 성교를 많이 한다, 그건 부수적인 문제야. 그거는요. 그냥 목사 됐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다요. 근데 나의 목사 됐다는 것을 내가 목사라는 것을 정체성이 부족하면요, 내가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목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라고 해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만 거기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 갖고 자기 존재를 자꾸 증명하라고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목사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는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우리가 너무 흐린 겁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있잖아요.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뭐 안 뜹니다만은 이게 눈이 두 개가 빠졌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축구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축구하다 보면 막 그냥 그 격렬하게 막 뛰다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을 해. 이게 입혀진 자기 본성이 나온다고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아, 여기 축구장은 인격 훈련장이로구나. 주님 닮은 그런 곳이로구나. 그러니까 뛰면서 내가 목회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목회 축구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과연 넘어지든 뭐하든 뭐 서로 부닥치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축구하면서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해. 그냥 막 어떤 때는 막 18번이 막 나가.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아주 이거 피곤한 거야. 물론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는 목사라는 정체성.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소명한 목사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을, 목사님들은 거룩하시고 소변도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분.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런 모습으로 안 비친 거냐면 다른 분들도 안 믿는 성도들도 저를 목사를 보고 있고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가 인상을 박수고 막 그냥 성질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아 다. 그렇죠? 성도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다 땅에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목사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정도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될 기미가 없어. 우리 여기 뉴욕에 노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 대신 노예가 정말 이분들은 목사답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이었었고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목사들이 더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냥 상처가 많아. 그냥 조금만 있는 수 막 분노하고 막 저도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좀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워낙 큰 고난을 한번 당해보니까는 조그만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 건 무서워. 너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뭐 고생하고 승질 부리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갖고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잘하는 목사님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오늘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네네. 목소리가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래 너무너무 상냥하고 좋은 거야. 이 부분이야. 그리고 목사다워.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사모님한테 전화 딱 왔어. 그랬더니 뭐야? 왜? 끊어! 여러분 이게 위선자 아닙니까?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 진짜 공손하게 될 사람은 막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목회자가 빨리 탈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덮어두고 웬만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거 아닌 이상은 다 덮어두고 다 넘어가. 그냥요. 다. 근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야. 그걸.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답게 여러분 사십시오. 어쩌면 제가 노예장으로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자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래도 서열수로 봤을 때 그래도 꽤 나이가 있어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답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냥 온유하시고, 그냥 겸손하시고, 그냥 날마다 그냥 죽어 지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다 양보해요. 다 손해봐. 다 손해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요. 네. 여러분들 제가 모델일 겁니다. 저 26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였지만 있잖아요. 맨날 인원수가 그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26년 동안을 그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렌트비 안 돼. 한 번도 렌트비 제대로 넘쳐본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고. 뭐 우리가 그 고민하니까 목회 때문에 한 사람이면 어때? 두 사람이면 어떻고?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 데 있어서의 그 감격스러움만 있으면은 노프라고.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백성 노예 정말 목회자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 온 노예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